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아다시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9월 둘째 주에 우리 최인달 지휘자님께서 은퇴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휘하는 모습을 3번밖에는 더 못 볼 것 같은데요. 그때 가서 충분히 감사드리고 충분히 인사 나누겠지만 오늘 이 은혜로운 찬양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점증하는 묻지마 범죄가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병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현상은 우리 사회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사회 문제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개인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노는 어떤 사람만의 특징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석이 아니라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지요. 이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통제할 수 없도록 분노하게 만드는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폭력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조건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폭력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분노하는 것은 죄일까요? 눈치 빤한 사람들은 이 뻔한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죄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을 하려는 거구나 짐작하시겠지요. 우리 민든이들은 대부분 분노는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분노하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은 죄의 덩어리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이 한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의로우신 분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큰 모순을 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매일 분노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노하는 것이 죄라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죄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니까요. 그러니 여기서 다윗은 실언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분노하는 것이 죄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일, 악한 일을 보실 때 분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예민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심하게, 더 자주 분노하는 법이지요. 인간 사회 안에는 항상 죄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전지하심 때문에 어디 있나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냥 저절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의의식은 지극히 편협하고 편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이나 불의 혹은 부패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말로 의분이라고 하지요. righteous anger,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지요. 그러니 완전한 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의와 부정과 죄악을 속속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더니 매일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주 분노하셨습니다. 우위선 가득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일갈하셨고, 불의한 정치인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그 여우라고도 말을 했고요. 베드로가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려고 하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격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분노가 가장 심하게 드러난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탐욕의 시장터요 도둑의 소굴로 바꾸어 놓은 그런 현장을 보시고는 상을 뒤집어 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전 종교를 유지하고 있던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난동이요 행패로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분이 느낄 분노의 강도와 양이 짐작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왜 항상 전지와 전능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묶여 다니나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지 않다면 그분의 이 엄청난 분노를 어떻게 제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는 분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60절에 보면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죄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지만 그 분노를 마구 쏟아내지는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에게는 절대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분노를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의와 사랑이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비정합니다. 분노를 있는 그대로 쏟아붓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정의 없는 사랑은 무력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정의와 사랑이 한 묶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정의만 있었다면 모든 생명은 불타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분노하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노한다는 것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의식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분노하지 않는 게 죄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영혼에 병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원문에는 2인칭 복수 명령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죄는 짓지 마십시오. 분기탱천한 상태로 해가 지게 하지 마십시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의미를 잘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놓았죠. Go ahead and be angry. You do well to be angry. But
don't use your anger as fuel for revenge. And don't stay angry. Don't go to bed angry.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서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들지 마십시오. 이 문장에서 주목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분노하십시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되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적극적으로 분노하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화를 내는 것이 죄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명령형 문장을 양보적으로 번역을 해서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화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화를 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는 명령입니다. 분노의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감정은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나 이웃에게나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분기탱천한 상태로 해가 지지 않게 하십시오라는 문장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여기에서 분기탱천이라고 제가 번역을 한 이 단어는 파로르기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살짝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그런 분노가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의 과제는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자주 더 강하게 분노해야 합니다. 정의에 대한 의식과 열심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따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분노할 것에 마땅히 분노할 줄 알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분노하는 대상이 다르지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것이 누구든 있게 마련입니다. 대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손상됐다고 생각할 때 분노하지요. 따라서 우리의 분노는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 잠깐 물러서서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할 것에 분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신은 두 아이를 기르는 중에 한 번도 아이들에게 분노를 터뜨려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분의 아내가 그 곁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컨펌을 해주십니다. 자신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화가 안 나는 겁니까? 참는 겁니까? 세상에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화를 터뜨리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하는 덧붙이는 말이 더 의미가 저에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아이들이 다 성장을 했는데, 그때는 잘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돌아보니 내가 잘한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아버지로서 자신이 그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로서는 자신이 생각해도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혼란을 겪을 수가 있지요. 혼나고 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 상대방의 경계선을 존중해 주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또한 화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부족 혹은 사랑의 결여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아낀다는 뜻이지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분은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혹시나 아이들이 자신들에 대한 무관심 혹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분노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애정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분노를 느낄 때 자신이 무엇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정당하다면 그 감정을 보여줘야지요. 다만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큰 상처가 상처로 기억되지 않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분노하지 말 것에 분노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풀어야지요. 자신이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 잠시 멈춰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려우면 잠시 분노를 느낀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분노를 느낀 그 자리에서 몸이 떠나면 우리의 브레인은 내가 나를 상처 준 그 사태로부터 떠났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노의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서 자신이 무엇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때 심하게 분노합니다. 자존심이 뭡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말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근거를 몇 개는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벌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재산을, 어떤 사람은 재능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해도 누구나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유를 갖고 살지요. 그 자존심의 근거를 누군가가 손상시키면 나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그 자존심의 근거를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새로 거듭난 내 속사람이 내 자존심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된 존재들입니다. 옛사람이 죽을 때 우리의 자아도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고 나면 과거에 내 자존심을 축혀 세우기 위해서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들이 허접스러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자신이 과거의 자존심의 근거로 생각했던 모든 요소들이 배설물과 같이 되었다, 똥 오줌처럼 보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로 충분히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과거에 자신을 분노하게 했던 일에 더 이상 자극받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모욕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씩씩대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 나 자신에게 분노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뜻이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왜곡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둘째로, 분노의 감정에 대한 우리의 과제는 그 감정을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세우는 힘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자칫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잘못 다른 분노의 감정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롭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우선 분노의 감정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분기탱천한 상태로 해가 지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 말을 격한 분노의 감정을 속히 풀어라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을 마음에 품고 잠드는 것이 자신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뇌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유튜브의 쇼츠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해롭다고 하지요. 30초 정도의 그 짧은 영상은 멍하니 시간 때우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래 자주 보게 되면 우리의 뇌가 변형이 되어서 무엇을 오랫동안 진득하게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공부하는 10대, 20대 젊은이들에겐 정말 해로운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이 나의 뇌를 변형시켜서 그 감정을 기본값으로 만듭니다. 뇌 형성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잠자기 전에 조용히 머물러 앉아서 마음속에 있던 부정한 감정들을 풀어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그 감정이 자는 동안에 나의 뇌를 다시 포맷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그 감정이 그대로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기본값이 감사와 기쁨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취침 전에 충분한 시간 동안 기도와 묵상을 통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신 건강과 영적 건강과 우리 육체 건강에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탱천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이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잠도 잘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이 자는 동안 내 뇌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내 뇌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분노를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속되면 늘 분노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감정은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은 내가 분노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죽어라 하면서 스스로를 나를 죽이고 있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분노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성의 오작동이 생깁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의 감정을 잘 소화해서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런 갈등 상황을 대면해서 분노의 감정을 다루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갈등 상황을 피하려 하고 그것을 자꾸 피하다 보니까 분노의 감정을 다룰 능력을 기르지 못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갈등 상황을 대면하기보다는 회피하는 편이었고요,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참는 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평생 3번만 화내고 살겠다고 다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에 화가 났을 때 저는 저의 상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이성적으로 전하고 그 문제를 푸는 능력을 기르지 못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냥 삼키고 말지요. 저는 이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게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저장 용량이 있기 때문에 한없이 분노를 담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용량이 넘치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할 지경이 되면 찾는 겁니다. 내가 안심하고 이 속에 있는 분노를 터뜨릴 사람이 없나. 그래서 안심하고 폭발할 대상을 찾는 거지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가족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부하 직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 되지요. 마음에 쌓인 분노를 어떤 사건을 위해서 터뜨리면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다른 분노까지도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에 나의 분노를 당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분노를 자기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영영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지인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여서 그분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가끔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게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장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합니다. 아이가 또 학교에 안 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고, 나는 모르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이분도 없앳돼가지고 직장에 말을 해놓고는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순간 이성을 잃고 옆에 있던 빗자루 몽둥이를 들고 아이를 때려서 학교를 보냅니다. 그러고는 그냥 잊었는데 얼마 후에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시간에 그 아이가 실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장난하느라고 그 아이를 돌아보며 씩 하고 인상을 썼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몸을 웅크리면서 버들버들 두려워서 떨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에 이분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날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빌었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면서 끝내 답을 하지 않더라지요. 그 아이가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방학이 되어서 아이가 있는 대학에서 짐을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상처 이제 잊었느냐고, 벗어났느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또다시 울먹거리면서 아직도 잊지 못하겠다고,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래서 또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다지요. 인간관계는 이렇습니다. 한번 깨어지면 마치 깨어진 항아리처럼 다시 붙여도 그 흔적은 여전히 남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깨뜨려 놓습니다. 사람의 육체에 난 상처는 아물면 잊혀지는데요, 마음에 난 상처는 좀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옛날 다윗은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분노는 참 어렵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참고 삼키면 속에서 불이 되고 그 불이 암덩어리가 되고요, 내뱉으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우울증도 되고 공황장애도 되고요. 분노를 삼킨다면 속에서 불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내뱉는다면 충분히 소화해서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개는 착하고 순하고 따뜻한 부드러운 그런 사람을 그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선입견도 흐려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런데 이 선입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불의와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분노하는 결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선하고 착하지만 무언가 심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무척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분노하되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버럭버럭 화를 내며 사는 사람에게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지요. 자존심 하나만 붙들고 살던 사람에게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면 우리는 짜증과 심통과 격분의 유치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그 성품 안에서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분노할 것에 분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어루만지시면 분노의 감정을 에너지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하십시다. 우리의 초라한 자아를 지키려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할 것에 분노하십시다. 하지만 분노의 감정으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어리석음도, 다른 사람을 해치는 악함도 피하십시다.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분노의 에너지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힘쓰십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팔복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개를 숙여 잠시 묵상하십시다. 여러분의 분노는 그동안 어떠했습니까? 혹시
자기 기분대로 짜증내고 버럭버럭 화내고 심통 부리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자신에게 있었다 싶으면 이 시간 그 어린아이의 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옛사람과 함께 장사 지내십시다. 혹시 아직도 자존심에 사로잡혀 때로 분노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신이 진실로 거듭난 사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으니 누구도 나를 분노하게 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 쓰시는 것들에 분노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시키십시다. 또한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분노의 감정을 삼키며 사는 편입니까? 그 감정이 여러분 속에서 불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고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며 사는 편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법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